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설교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 전해봤다 3-40분밖에 안 전하니까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자꾸 생각으로 딴 생각하게 만들고 얘기하게 만들고 그게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표적이 8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적이라고 하면은 막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것만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것이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이고 표적이고 안 아프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런 것만도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정말 알 수 없는 희귀적인 병들도 많고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이 수술을 하고 잠을 못 자는데 이거 잠을 못 자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잠 잘 자는 것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저 아는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암투병원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정말로 가서 그걸 보고 오면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뼈밖에 없는 그 앙상함 그 보고 오는데 한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보고 오면서 이 땅에 뭐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저렇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즐기면서 잘 먹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사시다가 가세요. 이 땅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언젠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가고 저도 가요. 단지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냥 그만하고 이 땅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저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는 우리 집안이 제가 그때는 저도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는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신앙생활 하니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장례식 때 이렇게 옛날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관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엄마 간에다가 할머니 간에다가 넣어주는 걸 보면서 그때는 그냥 넌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그냥 옛날에는 막 이렇게 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골은 섬이라서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진짜 관속에 아무리 넣어놓으면 뭐예요? 그거 다 썩어질 동의로밖에 썩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짝에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얼마 났어요? 내가 물어봤지만 엄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술차이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표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징표라는 뜻으로 요한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적과 기사 이 자체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표적이 나타내는 어떤 것,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리려는 그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이 표적이 주가 아니라 원래 주된 궁극적인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안 믿는 그때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7가지 이적 표적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7가지를 나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지금 계속 저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하면서 지금 오늘 2장인데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 내용, 내가 아까 2장 1절에서 12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하고 계셨던 혼인집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께 이끌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물이 2세 되는 돌로 된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셨고 이에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 통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말하기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 사흘째 이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서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하고 예수님 되시는 신랑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제자들도 같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도 계셨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그때 이 유대인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가까운 친척 사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글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응?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내 때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여자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무례하고 상식 없고 정말 버릇 없는 그런 말투지만
이때 당시 이 유대인 세계는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것은,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6번 나오는데, 이 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아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은 메시아의 공적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하고 어떤 혈통적 모친된 권세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도 하나의 여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그 형제 자매나 부모나 부모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도 형제도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자기 집안이라고 해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자기 가족이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유혹하는 것도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정말 믿을 분은, 의지하고 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전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여기 이때 당시 유대인의 이 시대는 외출을 갔다 오면은 이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을 떠놓는 그런 물통이 있었어요. 6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그 집과 친척 관계였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얼마나 그거 정말, 이 포도주 여기가 정말 클라이막스고 정말 키포인트인데 가장 정말 이게 포도주가 없으면은 정말 이 잔치집이 흥이 안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여기 왜 포도주가 없냐 그러고 뭐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잔치집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이 포도주, 우리에게 이만큼 이 잔치집에서 떨어져선 안 돼, 이 포도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다 떨어져도, 다 피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떨어지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가 너무 혼탁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막 하루가 정말 분주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는 다 제쳐놓고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면은 성령께서 착착 이것부터 하고 하지 않게 하는 거는 안 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게 하고 딱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막 바쁜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무엇라 명하는지 행하고 하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물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그때 이 용도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었던 통이에요. 근데 이 항아리 크기는 77리터에 혹은 115리터의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이 아주 큰 통이었어요. 그 큰 통 6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시키실 때 이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통이나 식수를 담는 항아리에 담으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 항아리를 식수를 담아두는 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럽고 비위생적이에요. 그렇지만 왜 주님은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2-3통 드는 통에 물을 담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통의 목적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부정을 씻는 물을 담는 것이고 비록 그것은 제사 제도에 쓰이거나 그 정도의 본의를 갖지 못하지만 그들 생각 속에 그것은 그 가정 안에서 음식을 먹고 구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결은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그 통에 부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결례를 위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포도주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돌 항아리 6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운즉 그냥 물을 붓다가 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눈물의 병을 채우라고 했어요. 이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고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봐보세요. 6절부터 하라고 했더니 하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채웠고 또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여기 쭉 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이것이 표적인지 이적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흐르면 밥 먹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시간 되면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게 의미 없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고 지각이 둔한 거예요. 무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이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이 포도나무하고 이 그쪽에 그 산물인 그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완전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의 삶과 소유는 늘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게 어딨어요? 만족한 게 있어요? 만족한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인간적인 은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불완전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람 없고요. 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나름이고 실수하고요. 근데 그 실수를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 실수를 똑같이 다시 범하고 똑같이 범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가 가진 재산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마치 본문 속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처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동인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우리들, 인생의 부족감, 영적인 부족으로 인생의 절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 우리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본문의 돌 항아리 6입니다. 이 돌 항아리의 숫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입니다. 지중해권 사람들에게 7은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이 6은 인간을 뜻하는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떠다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감탄과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말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남은 것을 누리고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취하고 먼저 난 다음에 다 쓸 거 다 나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점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는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나머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이 말 속에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들이 세상 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 누리려고 했던 행복과 쾌락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얼굴에 이렇게 막 가렵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거 피부과 가도 맨 그때뿐이고 피부과 약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이렇게 먹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너무 막 사람이 비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삼체질로 이렇게 하는 그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침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리듬 타면서 그냥 놓고 간단해요.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근데 이제 먹을 음식과 이제 한 번은 미리 가서 이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식사 얘기, 뭐 먹었는지 식사 얘기를 써오라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받으신 분은 그냥 그분은 막 이제 몸에 좋은 거, 막 토마토 주스도 갈아 드시고 브로콜리도 먹고 뭣도 먹고 했는데 써가지고 다 이제 식사 얘기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그분은 먼저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그분은 아무튼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먹은 거예요. 이 쓴 것도 막 이렇게 다 썼더라고. 근데 의아하게 우리가 그 진단이 나온 건 뭐냐면은 그분한테 그거는 그런 건 자기가 좋다고 한 것들은 먹지 말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고기 그 다 체질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은 다 그냥 요 한쪽만 이렇게 침을 놓고 저기 하는데 저는 또 막 이렇게 이 누적된 게 있어서 그런지 이 양발, 양손 다 침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이제 그 막 자기 아들이 이 막 나우나 퇴지나 뭐 티켓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저기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막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것도 어디 노래교실을 다니는데 거기 노래교실을 다니는데 막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해오라고 그랬는지 막 그래서 틀어놓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혼자 부르고 있는 거에 흥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는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그런데 돌아다니지 않고 저기 해도 흥이 나고 예수님 믿으면은 삶이 기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이거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게 그 기독 천주교 그거를 저기 하면서 자기를 여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이제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종교 가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종교만 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도 우리가 전할 거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할 말은 하고 그러고 전할 건 전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 정말 세상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은 다 찾아봤어요. 정말요.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어디 뭐 정말 좋은 뭐 그런 거 뭐 연극도 보러 가고 근데 정말 그때뿐이고 허무하고 솔몬이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지금 내가 비록 이 길이 험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가는 길 녹록지가 않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내가 목사가 주의 종이 된 게 나는 어떤 직업보다 가장 나는 정말 보람직하고 바람직하고 뿌듯하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저는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나의 언행에도 나의 행동에도 조심을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고 그러면은 또 같은데 그러면은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 안에서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쭉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안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도 생기고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 체험해본 자만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명예, 지위, 재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기는 가장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왜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괴롭고 힘든 부분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 시험에 의해서 네가 이래도 나와 같이 갈 거냐,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이니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이 기쁨으로 부족이 풍성으로 불완전히 완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잔치는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밤새 파도와 싸웠지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명하사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 밖에 계실 때도 주님을 직접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불안함과 부족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표적이고 이 표적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이 첫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때요? 인간들은 자기가 뭐 조금 잘하면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저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선교방송도 하지만 우리 선교방송 목사님들을 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혹여라도 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찬양에 기름 부었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찬양에 기름 부어져서 정말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영광을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월의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이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은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많은 표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12절에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응?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 흙에 겨워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저도 그 병도 고쳐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와서 얼마나 와서 또 부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소위 말하게 이렇게 또 붕 이렇게 비행기도 탔을 거예요. 비행기도 태웠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비행기도 태우고. 그렇지만 나의 어떤 그런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빨리 나와서 내 일상으로 나의 본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고 하셨어요. 또 빨리 나와서 거기에서 취하지 않고 거기에 도취에 빠지지 않고 빨리 나와서 자기 할 일, 자기 또 예수님의 하실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좋은 일, 슬픈 일 있어도 그냥 이제 거기에 너무 괴로워도 너무 거기에 막 머리 싸매고 막 거기에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막 진짜 며칠을 막 진짜 3일 동안 어쩔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거기 고민해갖고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딱 일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해야지 거기에만 연연해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낄 때 안 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상황 판단을 하고 봐봐요. 예수님도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니다. 나는 어머니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리고 자기는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첫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왜 세상 말로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기적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이시는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구세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오늘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말로 극대접하는 그 상황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 제치고 아버지 그날에 여러 그곳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또 자기 할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면으로 보게 하시고 어떤 이런 부분 문제가 어떤 아버지라면서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행하시는 귀한 아버지라면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